하늘의 지혜 21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응답의 때가 찼다는 증거들, 인내의 끝에 나타나는 일들. 응답의 때가 찼다는 증거들, 인내의 끝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마지막 때 성경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있느냐? 남은 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렘넌트라고 해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승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다. 근데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남은 자들이란 건 뭐예요?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어려우니까. 계시록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신문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시록에 보면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그 여자의 남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에도 결국 누가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을 하느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남은 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남은 자의 영성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중의 교회가 아니라 남은 자들,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진짜 제자. 분명히 성경은 말세는 환난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마지막 때를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현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현대인들 속에 속한 교회와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 느끼는 그 분위기가 뭐냐면요, 냉소적인 영,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냉소적인 반응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기적이 일어나도 반응이 없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자기 일에 관계된 뭐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일이 실제화되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들이 나타나도 굉장히 무감각하고 무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교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관심 없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 없어요. 그게 냉소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막 감지돼요, 요즘에. 성경 분명히 이렇게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이다. 고통의 때이다. 그 말은 우리 언어로 해석을 해봐야 돼요. 우리들에게 강력한 시험이 있겠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차원이 아니라 성경대로 보면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구별하시는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 구별하시는 거예요. 시험은 왜 시험 봅니까? 구별을 위해서 시험을 봐요. 왜 대기업에서 기업에서 입사하려면 시험을 봅니까?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 아무나 뽑지 않죠. 그런데 구별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윤종신 씨인가요? 그분이 오디션을 많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프로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디션 심사에 철학이 있더라고요. 오디션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줄 알아요. 잘하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오디션은 못하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래요. 와, 그러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이 우승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을 떨어뜨리다 보면 결국 한 명이 남는 거예요. 목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목회자 세미나, 개척 세미나. 앞으로 교회를 하고 싶은 분들이나 개척하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분들, 몇몇 분들이 이제 강사로 초청되고 저도 초청됐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무 목사님 그거 인정사정 없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을 들으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보통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목회를 잘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부흥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오겠죠. 그런데요, 물론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또 지혜를 나누고 경험을 나누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로 가야 되느냐? 당신은 목회하면 안 돼요. 이거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세로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 태도로 목회할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괜히 고생합니다. 빨리 딴 거 찾아보세요. 갑자기 너무 살벌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마지막 때에 인내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가 남습니까? 인내하는 자가 남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깊이 묵상해야 될, 환난의 때, 고통의 때 깊이 묵상하고 강조해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인내의 영성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인내가 참 내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다. 한번 밑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인내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적 역마살을 제발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몇 주 얘기합니다.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뿌리를 둬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너 역마살이 있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있대요? 조나단 목사가 공부를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근데 잘하는 특징이 있어요. 뭐 머리는 제가 좋은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IQ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조나단 목사가 공부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엉덩이 싸움을 엄청 해요. 네. 그러니까 역마살을 제거하려면 엉덩이 싸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역에서 뭔가 일가를 이루어내려면 엉덩이 싸움 하라는 거, 엉덩이 싸움.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엉덩이 싸움이다. 뭐 엉덩이 크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 그 보편적으로 아까 여러분 읽었던 그 말씀, 로마서의 말씀에 인내가 헬라어로 후포메네라는 뜻이에요. 후포메네. 그러니까 보편적인 헬라어 용례.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그 당시의 언어들이었잖아요. 그 용례에서 쓰는 그곳에서 사용되는 후포메네의 뜻이 뭐냐면요. 악에 대해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맞서서 견뎌내는 것. 악에 대해서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게 기독교민인 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후포메네의 뜻은. 그러니까 소극적인 patience, 참는 것. 영어로 얘기하면 patience와 다릅니다. 나는 좀 참아야지. 달라요. 후포메네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인 단어예요. 도덕과 정의에 대한 거. 악에 대해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물러나지 않고 내가 저항하여 용기 있게 맞서서 견디겠다. 고난당하는 인내, 영어로 고난이 이제 suffering이잖아요. 그 파스코라고도 합니다.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후포메네는. 그냥 내가 참고 견뎌낸다는 뜻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악에 대하여 저항한다. 이 후포메네의 동의어로는 페로란 뜻이 있어요. 참아내다. 영어로 얘기하면 endure이란 뜻이에요. endure. 이것은 무거운 짐이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견뎌내는 것. 어떤 어려움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견뎌냈는데 결국은 어떻게 견뎌냈느냐? 성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내라는 거예요. 페로. 결국 이것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인내의 결과로 오는 보상에 있습니다. 그 보상이 성공인 거죠. 결과가 있는 인내라는 거예요. 다른 동의어로는 아네코마이라는 뜻이 있어요.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 흔들리지 않고 견뎌서 결국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 아네코마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말을 했던 이 후포모네의 이 뜻은요. 이게 개념이 발달돼서 도덕적 인내, 정신적 인내. 예를 들어서 어떤 독립투사가
정신적으로 인내하잖아요. 견뎌내잖아요. 감옥에서도 견뎌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도덕적 근거에 의해서 그 의지를 갖고 견뎌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한 거죠. 그 당시 스토아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그래서 이 인내, 후포메네가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중적 의미로 해서 그 당시의 인내는 뭐냐면 비인간화하는 세력이나 악에 대적하는 용기 있는 저항을 얘기해요. 그래서 남자다움이란 뜻이 안드레이아라는 뜻이 있어요. 안드레이아, 남자다움에 속한 덕목으로 간주돼서 저 사람 참 남자답네. 그게 바로 뭐냐? 안드레이아. 저 사람 참 남자답네. 그것은 그런 저항에 맞서는 어떤 그 결의를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이 남자다움의 덕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자들 보세요. 우리 조이풀 남자들은 남자다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찔리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인내, 후포메노라는 뜻이 있는데, 종교적 의미가 이제 부화된, 이게 연결된 인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까 그 헬라적, 그 보편적 헬라적 인내는 어떤 정신, 자기 의지, 고상한 가치를 향한 견디어냄, 이런 것이었다면 구약 성경에 있는 인내의 의미는 이제 내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기다림,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인내죠. 그런데 어디에서 기다려요? 소망.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보면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다림과 소망이란 단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을 보여주는 핵심적 단어들입니다. 와, 저 사람 참 경건하네. 그것은 뭐 종교적인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할렐루야. 그 속에서의 소망, 그것이 이스라엘의 경건의 척도라는 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저 사람 참 경건하네. 그건 뭐냐면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소망 속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미닝들이 역사적으로 확산돼서 이제 신약에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포메네 이런 정신들과 합산이 돼서 굉장히 고귀한 단어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인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 신앙으로 초대교회에 무엇과 연결됩니까? 순교자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초대교회가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순교자 정신. 이 정도 레벨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찾으면서 공중에 떠다니지 말고 현실의 뿌리를 받고 그 자리를 지켜내며
순교자 영성을 키워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경건의 척도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바쁜 세상, 볼 것 많은 세상, 들을 것 많은 세상, 가고 싶은 곳 많은 세상에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에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인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되었던 건 뭐냐면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치와 고난을 받았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신앙의 근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이게 힘든 게 뭐냐면요, 수치스러워요. 재정 때문에 고난을 받아보세요. 쉽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의 연단이라면 그 밑바닥과 밑에 가보세요. 수치스럽습니다. 수치를 경험해요. 초대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수치스러웠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이 그것을 이기게 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인내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 기다림과 소망, 이 두 단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것은 뭘로 바뀌냐면,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 인내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며, 그분에 대한 신뢰로, 그 신뢰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결국은 어떤 어려움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아멘.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할렐루야, 그것으로 바뀝니다. 그 신앙이, 그 영성이 그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 불어닥쳤던, 그들의 신앙을 꺾으려고 했던 수많은 시험으로부터, 세속적 문화로부터 함몰되지 않고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는 뭐냐? 적극적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단순히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인내의 깊이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인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내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당신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습니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려 하신다. 아무나 경험하겠습니까? 엄청난 말씀이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레벨의 말씀인 거죠. 또한 이 인내는 믿음과 함께 사용돼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인내는 믿음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드리는가? 그런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내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몇 가지를 선물로 주세요. 믿음의 캐릭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한번 좀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인내 속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요셉의 삶을 봅시다. 요셉이 고난을 받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우리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마지막 성도의 고난, 교회의 고난은 바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려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난의 미닝을. 오늘 요셉의 고난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요셉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요셉이 고난을 받습니다. 왜 고난을 받아요? 탁월해서 고난을 받아요.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받아요. 요셉이 왜 고난을 받아요? 성실해서 고난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인정받았잖아요? 주목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제 말을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탁월해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고난받고 성실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성경 요셉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이 모든 환경을 풀어내는 키가 뭐였어요? 강한 능력이었습니까? 어떤 탁월한 지혜였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돌파를 주시고 요셉이 만들어내는 어떤 일 정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자의 축복을 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버텨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요셉에게 인내를 왜 허락하셨을까? 그 다음 질문. 결국 인내는 강력한 거구나. 인내는 열쇠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열쇠이구나. 성도에게 준 어마어마한 것이 인내구나. 우리가 여기에 동의한다면 그 다음 질문. 하나님은 요셉에게 왜 인내를 허락하셨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가 열쇠인 걸 배웠는데 하나 더 들어가 보자고요. 그 인내 안에 있는 열쇠가 뭐냐? 그것이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내 속에서 그 인내를 요셉이 감당하고 버텨냈지만 그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것이 진짜 열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굴복하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트러스트하는 것. 그 트러스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건지 알죠? 페이스북, 신실함으로부터 온 거예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린 여기서 답을 얻어요. 와, 그래서 요셉이 굴복하지 않았구나. 그냥 이게 아니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캐릭터 안에 신뢰라는 것을 만들어내셨구나.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구나. 신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신뢰를 이해의 영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신뢰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혼부부의 어떤 친구들이 아기가 없었어요. 여러 또 커플이 있지만 한 커플, 요즘에 우리 신혼부부 경사 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괴로워하는, 이 아기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청년들, 결혼할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제가요 결혼한 청년들에게, 커플들에게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언제 아기 가질 거야? 예전엔 그 질문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물어봐요. 왜냐하면 생명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생명을 갖는 영역이 경제 논리, 자기의 어떤 성공의 어떤 계획, 그 모든 것에 차선이 돼 있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너 언제 아기 가질래? 라고 물었을 때 진짜로 뭐 한 3년 있다 가지려고요. 왜요? 돈 좀 모아놓고요. 제가 3년 있다 물어봤어요. 얼마 모았니?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할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매모함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여러분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베팅 해보세요. 얼마를 모으면 돼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돈 좀 모으면 아기 낳겠다고. 한번 나 정말 궁금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청년들, 결혼 앞둔 청년들, 여러분 묻습니다. 얼마입니까? 나라에게 정해져 있어요? 1억, 반둥이, 1명, 뭐 5억, 쌍둥이, 10억, 무제한, 할렐루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냥 목사님 아직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무슨 돈을 모으면서 결혼한다고 그래요. 아기 낳는다고 그래요.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이런 거 막 나가면 아마 막 개떼처럼 막 욕할지도 몰라요. 저 목사 뭐 상황 아무것도 모르고. 모른다 왜? 할렐루야. 금방 입을 닫아요.
몰라서 나 잘 낳고 잘 산다. 교육전도사 30만 원 월급 받을 때 애 낳았다. 몰라서. 그만해야지. 이게 조롱하는 영이 막 들어와. 그만해야지. 주여 용서해 주세요. 제 안에 막 조롱하는 영이 막 들어와서. 이건 주님. 그렇게 그러한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통념이 되다 보니까 뭐 좀 즐긴다며요. 제가 묻습니다. 얼만큼 즐기는 게? 뭐 세계 일주 한 번 하면 즐기는 거예요? 그럼 세계 일주, 유럽까지 가야 아기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우리 남자 청년들이 대학 가서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 가는 거예요. 너 언제 군대 갈래? 저 1학년 마치고 갑니다. 걔는 아주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죽었다 깨나도 난 1학년 마치고 갈 거거든. 정해놓은 거야. 확실해. 그런데 애매모가 좀 봐서요. 뭐 좀 봐서요. 걔는요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고민합니다. 할렐루야.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막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를 얘기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정신들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정신들이 먹거리들을 만들어내니까 결국 애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에게 이 일을 내가 강조하기 시작했냐? 그냥 자기가 자신이 있는 거야. 언제든지 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제가 불임을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상의해보고 옆에서 같이 기도해보면 이건 정말 어떤 고통보다도 강한 것 같아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확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끝났다라는 느낌들. 그것으로 소망이 없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절망감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그냥 내가 애 낳는데 경제적으로 그것이 어려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데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뭐 애를 안 주셔서 갖고 싶었는데 애를 안 주셔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다른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건 이제 별도의 영역이지만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된다면 이건 참 어려운 문제라 이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예배자인데 어느 날 이게 충격적으로 자기가 알게 된 거죠. 이게 어렵다는 사실을.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 와이프는요 너무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밝게. 목사님 하나님 주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뭐 이렇게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이제 묻는 거가 이렇게 좀 어려울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이요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정말 둘이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같은 팀들과 함께 자기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팀들도 다 하나가 돼서 그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주실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 경로들을 지나서 그 후에도 뭐 도전하고 했는데 정말 번번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마지막 어떤 보루를 하고 있을 수 있는 이제 시험관 아기를 가지려고 작상하려고 병원을 다녔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주사 맞고 그 자매가 유튜버도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제가 보면서 우리 와이프랑 얼마나 둘이 훌쩍훌쩍 울었, 둘이 얘네 또 울어 안 됐대 막 먼저 둘이.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테스트기 볼 때마다 막 안 되고 막 그런 걸 다 올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게 일반인들도 다 보는 유튜버인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계속 담아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막 응원도 해주고 막 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수치 검사를 했는데 임신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자매가 어느 정도라면, 어느 정도가 장도라면 뭐 거의 수치에도 못 미치는, 거의 거의 희망이 없는 수치. 나이로 얘기하면 막 40대 후반 막 이런 그런 수치가 나오니까 절망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한 번 그렇게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점점 수치는 떨어지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또 나오더라고. 계속해서 나오더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약속을 붙잡더라고. 할렐루야. 둘이 예배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신혼부부에 그런 커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결국 예배하더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받았더니 목사님 2줄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전화가 되고 막 울었어.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 느낌이 뭐냐면 할아버지 된 느낌이에요. 막 울었어. 진짜. 아니,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유튜버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 됐다. 여보 끝나고 여보 얘네 잘 됐대. 막 제가 좋아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더라고. 그런데 언제가 확실해지냐? 아기 집이 보여야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했어도 어느 정도의 수치가 또 요구하는 수치, 산 넘어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치를 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수치도 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법적으로 확신한 임신이 뭐냐면 아기 집이 생기는 건데 제가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다음부터 보니까 조용히 해. 혹시 안 됐나? 막 또 물어볼 수도 없고. 어느 날 얘가 막 예배인도 하는 거 보니까 막 뭐 소도둑놈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됐나? 왜 이렇게 제 인상을 쓰면서 예배하지 막 또 노심초사한 거예요. 제가 목사는요 성도들 인상을 봐요. 저 성도가 인상을 쓰면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저분이 기도 제목을 아는데 막 안 좋으면 뭐가 안 풀어지나? 목사가 그거 봐요. 그거. 여러분도 제 얼굴 보시죠? 한 3명 대답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용기를 내고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아기집 생겼다는 거. 아기집이지. 아기집이 생겼고 이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임신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 유튜브에 그거 올렸어. 남편한테 그 과정을, 그 자매가 이제 그 임신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온도계처럼 생긴 거 그거. 남편한테 과자에 넣어가지고 그거 남편이 여보 이거 봐봐 하면서 몰래카메라 하고 보는데 남자가 그걸 보더니 뭐야 이거 장난이야 진짜야 막 하면서 둘이 막 얼싸안고 껴안고 막 이러는데 그거 보고 또 울고. 저는 갱년기인가 봐요. 할렐루야. 막 또 울고 또 어머니 시어머니 아버지 앞에 그거 초청해서 과일 깎아주는 척하면서 그거 딱 놓으면서 딱 보는데 또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이거 뭐야 왜 온도계니 뭐니 하다 보다가 그거 보더니 너 왜 임신 그거 보고 또 울고. 와 제가
너무너무 확신을 가져요. 그 인내 속에서 고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절망이고, 그 속에서 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얼마나 낙담되는 일이 그 안에 많은, 여러분 테리아라는 유튜버를 보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거기에요, 제가 여러분 보는 건 이게 복음이라고 본 게, 예배하는 거 넣습니다.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란 걸 넣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 보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용기를 받아요. 용기를 내요. 이런 게 미디어 사역인 거야. 갑자기 미디어 사역으로 또 번질까 봐 제가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하나님 끝까지 보호해줄 줄 믿습니다. 절망하여. 그 속에서 뭘 배운 거예요? 인내 속에서 신뢰를 배운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신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뭘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누구에 대한 신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결국 인내는 신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믿음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전 인격적인 동의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직장 속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속에서, 이 허락한 주님의 시간, 이 인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결국 그 신뢰가 모든 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게 될 것이고,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고, 아멘. 그때 우리는 전 인격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아멘. 신뢰의 결과는 돌파와 은총입니다. 그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인내 속에서 그 신뢰를 배우면, 그 신뢰를 가져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결국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두게 합니다.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응답의 타이밍이 시작됩니다. 오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타이밍에 가까이 가게 한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막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아멘. 하나님이 지지해 주세요. 그것이 아까 비단 그 얘기만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반드시 그 일들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시작됩니까? 감옥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이 감옥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작이 감옥이에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꾸며서 하나님 여기서 시작하세요라고 얘기해. 착각하지 마소. 마세요. 착각하지 마요. 만들지 마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뭔 줄 아십니까? 자기 거예요. 자기 사역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인내를 배우세요.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신실한 캐릭터를 가지세요. 이해가 아니라 신뢰로 나가시길 바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끝은 응답인데, 아멘. 쫓아가서 인내의 끝은 응답이다. 이거 믿습니까? 그 타이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응답의 타이밍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잘 보세요. 이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응답까지 가게 되는데, 응답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인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요셉에게 누가 와요? 관원장이 와요. 내가 관원장을 찾아가고 내가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요. 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사인의 시작은 무엇이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주도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4절. 오늘 본문에 창세기 40장 3절 4절.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감옥으로 관원장을 보냅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이래요. 감옥으로 돌파를 가져올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건을 만드십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그것이 연결되어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해석해 준다 죽죠. 술 맡은 관원장이 결국 나가서 왕의 총애를 얻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는데 똑같이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누가 바로에게 요셉을 청구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결국은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꿈을 해석해 주는 자였어.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어떤 때? 내가 만드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요셉의 어떤 노력과 계획과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완벽하게 해석합니다. 결국 신임을 얻어 요셉이 뭐가 됩니까? 나라 전체를 맡는 총리가 돼요. 상상할 수 없어요. 요셉이 아무리 노력한들 보디발 집에 있는, 한갓 장군 집에 있는 총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의 노력은. 그러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인내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통하여 얻어지는 믿음의 태도는 바로 뭐냐면요, 쫓아가겠습니다. 충성이다. 충성이다. 충성은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속성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내듯 지속적으로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언젠간 시간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바위도 뚫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속성의 힘이에요. 충성은 지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속성은 뭘 말하냐면 리듬을 만들어내요. 리듬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리듬은 정확한 거잖아요.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리듬은
혼돈을 질서로 바꿉니다. 할렐루야. 아멘. 강력한 힘입니다. 혼돈이 있는 곳에 인간의 시간,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인간의 계획, 인간의 모든 것들. 잘 보세요. 사울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무슨 예배입니까? 지예배인 거야. 자기가 만든 예배인 거야.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습니다. 오히려 책망거리가 됩니다. 기다렸어야 됐어요. 인내했어야 됐어요. 불안해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감정에 플러팅돼서 뭔가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한번 우리 조이풀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엉덩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지속성이 바위를 뚫어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적인 사람이에요. 사도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올 때, 사도적인 사람은 세우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올 때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딴 거 하지도 않습니다. 딴 거 자꾸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거 계속 뚫어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언젠간 비전이 저거고, 절대는 비전이 저거고, 이럴 때는 비전이 이거고, 아닌 것이에요. 분명할 때까지 안 움직입니다, 이 사람은.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0-500 비전이에요. 100-500 비전에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만들어내는 예배를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시길 바라요. 그곳에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속적으로 뚫고 가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뚫고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제가 어느 집회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완전히 혼돈스러웠어요. 와,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막 제가 볼 때 카리스마도 없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그 목사님을 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 아들은 충성된 자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다. 그 말도 안 되는 혼돈 속에 있었던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부임한 지금 몇 년 만에 그 혼돈을 질서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영적인 깨달음이 저한테 온 거예요. 와, 이거구나. 혼돈을 붙잡을 수 있는 게, 혼돈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지속성이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은요, 설교를 잘 못하셨어요. 설교를 못했다는 게 좀 그렇죠. 정말 다 재우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뭘 배웠냐? 기도를 배웠어요. 저는 기도 잘 안 했거든요. 왜? 머리가 팡팡팡 돌아가기 때문에. 잔머리 많이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계획, 제 방법, 제 생각, 이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요, 대단하세요. 수련회 갔다 오면 교회 오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끝나고 정리하고 교육 전수하니까 뭔가를 정리하고 제가 가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어요. 왜? 뭔가를 빠뜨려서 갔는데 목사님이 다 돌아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수련회 했으니까. 그래서 왔는데 목사님이 그 껌껌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전 충격을 받았어요. 저게 기도구나. 저 지속성. 저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저것이 역사를 만들어내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성은 정교하게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깨듯 결국 바위를 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와 선교와 100-500 비전을 입에 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속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하면 여러 가지 가지치기의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연결되게 하신다. 잊지 말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문을 열어 도우세요. 때가 되니, 쫓아요. 때가 되니, 그리고 인내하니 관원장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관원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가만히 있는데 미국 코나 YMDTS에서 전체 리더십 중에 한 분이 그 2세 목사님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서로 교제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을 향한 예언적인 음성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더니 제가 놀랐던 게 제 안에 확신으로 갖고 있고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그거 정확하게 말해주고 가더래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니, 찾아서 쫓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누가 옵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아라비아 광야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인내의 시간 누가 옵니까? 아나니아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줍니다. 바울의 눈에 비늘을 벗겨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 시즌이 열리는 것 같아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열어지게 될 것이에요. 막 내 꾀로 내 어떤 것으로 사역하지 말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에,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될 때에, 아멘, 인내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에 그 때가 인내를 통하여 차오른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우리 유스 예배 또 청년부 예배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앞으로는 글로벌적인 인터내셔널 플랫폼이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캠퍼스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 그 관계자들이 다 들어와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연결해서 들어와요. 세계적인 팀들이 전화를 해서 들어와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 확답을 못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권세의 중심에 서길 바랍니다. 다윗 보십시오. 저기 변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왔을 때 리스트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요. 결국 가만히 있는데 누가 불러요? 야, 없단 말이야.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셔요. 나도 거기 껴야 되는데, 나도 저기 내 이름 올려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름이 안 올라가도 상관없고 끼지 않아도 상관없고 쫓아가겠습니다. 어차피 나에게 주실 거라면 온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저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막 철랑거리지 않아도 와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부르잖아요. 그 왔어. 영문도 모르고 왔어. 가만히 이렇게 또 있었더니 뭐예요? 너야. 근데 뭐예요? 기름 부어버려. 저 머리 들면서 기름 부어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누가 뭐 강사님 와도 몰라, 기도 받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그냥 충성되이 하나님 보고 있어 보셔요. 누구와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계셔 보세요. 그러면 와서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 배보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그 부흥회 끝나고
거기 있는 목사님이 거기 있는 분들 모두 기도해 달라고 하셔서 다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거기 충성된 분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음악 선생님이신데. 정말 시골 교회에서 참 어려웠거든요. 그 음악 선생님이 정말 헌신하여, 남편도 음악 선생님이고, 남편은 저희 PPT실에서 PPT 하세요. 교감 선생님이신데, 오보의 연주자고, 중학생. 충성되게 그걸 하시는 거예요. 충성되게. 이 여자 집사님은 찬양대 막 인도하면서 막 가르치기도 하시고 막 충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번에는 안수를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가는데 감동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만 안수를 딱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누가 보면 다 붙을까 봐 그냥 할렐루야. 허리 아프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자리를 만들어서 다 안수받게 해주셨잖아요. 마지막에 그분만 또 끝까지 남아서 중보를 하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이제 집사님 받아.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 받았어요. 할렐루야. 와, 내 속으로 멋지다. 자기가 기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가다 그냥 해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느냐? 인내하여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열립니다.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길이 너무나 명확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폭풍이 너무나 명확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불이 너무나 명확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역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결국 인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고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인내, 이 엄청난 적극적인 기다림, 그 주도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고 공동체와 함께 부족한 종이 던지는 비전에 정렬해서 가시길 바라요. 그곳에 페이버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